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들어가자. 지금도 사도들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인 실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제 아래에 살고 있다. 이제 그만 그 아래에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이름만 믿고 구원받았다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은 그분의 뒤를 따라야 된다는 것, 그분을 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영광의 구원의 풍성한 거룩한 열매에 이르게 한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교회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복음에서 나타난 그분의 의로움을 쫓아서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이르러 영광이 이르러 영생이 이르러 그 은혜 속에서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생으로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진리를 쫓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에 전념해버린 겁니다. 절기를 지키고 의식을 치르고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는,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만국의 영광을 구하는, 세상에서 명예와 명성을 얻는 그 영광을 구하는 그릇된 길로 가게 한 온 자가 있으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유월절 희생양 그 피로 새롭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의로 매인바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 의와 죄라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정확히 로마서 6장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교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합하여 죽고 그분과 합하여 살아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자신의 영혼을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그분을 세계에서 그분으로 끝나면 그분에서 그분으로 끝난 그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라고. 그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그분을 세계에서 그분으로 끝난 진리의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진리의 실체가 되면 그 진리의 실체가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진리의 실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자신을 낳으신 그 영광이신 그 영광의 본체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영원롭게 할 자들, 그 장면이 이 6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표현을 잘 자세히 상세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말씀을 풀면 하나 이해가 안 됩니다. 진리로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한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깨달음은 여러분들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고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두게 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 안을 떠나지 못하는 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닫고도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깨달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한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비춰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진정한 깨달음은 죄의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욕심과 육체의 사욕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신을 떠나게 돼 있어요. 깨달았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신을 영원한 거룩한 열매를 맺게 영생에 이르게 영광에 이르게 하는 주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사욕은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왜? 자신을 위해서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것은 다 육체를 위한 육에서 난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영으로 새롭던 받은 자는 진리를 말합니다. 새롭게 한 진리를. 예수님은 사람을 오고도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육체의 사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유익을 쫓지 않고 그런 육체에 대해서 모든 일에 관여치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념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끌려갈 때 보세요. 자신이 자신을 살릴 수 있고 자신이 위기를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육체의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굶고 있어도 관여하지 않고 육체가 부유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아들지니 여러분도 명심해야 될 것은 신령한 것은 오직 영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말합니다. 신령한 일은 육체의 일로, 육체의 지혜로, 육체의 지식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으로는 육체의 일로는 분별치 못해요. 신령한 것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합니다. 날마다 귀에 들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의 제법을 섬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내 몸은 살고자 항상 제법을 섬기고 있다. 내 몸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항상 내 마음의 복과 싸워서 사망의 죄로 사로잡아 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내 온몸은, 입술은 내 입에서 죄악을 신을 수밖에 없고 몸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죄라도 의지하고 공유치 못하고 공표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말을 뱉어서 비방과 멸시를 행하는, 남을 무시하는 비아냥거리는 아우짓거리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 그렇게 말하고 내 몸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망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하는 것을 내가 보노다. 영광의 공의로운 빛비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이 죄에게 쓰임받을 몸인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그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헛되이 대기하는 형제들과 성도를 사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법을 버려버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그 은혜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들 몸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그 존재를 사로잡아 그 존재 입에서 죄악을 선포하도록, 그 몸이 그 죄악을 선포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로잡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봅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영광! 아멘! 날마다 성도들 통해서 그걸 보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직접 자신의 온몸이 바로 그 죄와 싸우고 있는 전쟁의 몸인 걸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너와 나에게 같은 싸움이 있나니 이 영싸움을 너희는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들은 바라. 막연한 종교생활,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체되게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점도 흠도 없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점도 흠도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를 받는 자들,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의 살으심은 우리의 살으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힘입어 하나 된다는, 끊임없는 진행형입니다. 사도 소신들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하게 하고 전도 돌리면서 선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온전함에 완전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하는 복음을 쫓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교회에서 의식 생활을 보내는, 절기 생활을 보내는 그러한 일을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복음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자를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다시 너희는 따르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명대로 행하면 네가 누구와 같은 줄 알 거다. 하나님 명대로 행하면 같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하나님의 명대로 행했어요. 그럼 하나님 명대로 행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명대로 행한다 생각만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명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명에 순종치 않는, 굴복치 않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 명을 쫓지 않는 육체의 소욕과 살성으로 가득 찬 육체 일만 도모하고 있는, 이 육체 유익만 쫓고 있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명에 순종치도 않고 굴복치도 않을 자신의 죽음을 발견해요. 참되신 영원하신 거룩한 하나님 명에 순종치 않고 육체의 살사욕과 육체의 유익만 돌아보는, 하나님 명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육체의 살사욕을 먼저 채우고 자기 육체의 유익을 먼저 채우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내가 살아야 될 걸 먼저 챙기고 아버지의 명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사람들은 합니다. 하나님 명을 못 따라요. 왜? 육체의 일이 먼저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이 먼저냐? 너는 살고자 한다면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는 죽고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합당치 않다는 거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는 네 십자가를 져야 되느니라. 내가 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아멘. 주님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래요. 내가 육체를 입고 오고도 진리 따르기 위해서 육체에 대해서 죽음받아. 예수님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하려고 한다. 주님이 주는 마시는 잔을 안 마시려고 피하려고 한다. 내가 육체를 입고 왔고 육체는 끊임없이 육체의 유익을 위한 사리새욕을 쫓고 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나에게는 정말 죽기까지 힘들 정도로 내가 온 고통 속에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육체가 살고자 하는 그 육체에 대해서 주님은 반응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비참함에 처할지라도 자기 육체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 육체의 반응을 일으키면 죄의 법을 섬겨야 되니까 죄의 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하게 십자가 못 박기까지 죄에 대해서 죽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표현합니다. 그건 뭐예요? 네 십자가를 져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표현 안 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얼마 전에도 마태복음 읽어드렸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당하다는 거. 그 십자가는 뭡니까? 방금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체에 대해서 죽음받은 것처럼 그 존재도 육체에 대해서 죽음받아야 되는, 왜? 진리를 따르려면 육체에 대해서 죽음받아야 돼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고 순종치 않는 이 육체에 대해서는 죽음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았느니라. 성경은 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이 있으면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네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 길을 가고 있지만 그의 영이 네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네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네가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게 너한테는 합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살고자 한다면 나를 따르지 못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먼저예요. 먹고 살아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할 수 있지, 먹고 살지 못하면서까지 하나님 명대로 행하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한테 등신 같은 소리만 듣습니다. 사도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비방할 것이다. 세상을 포기하고 진리에 따른 너희에 대해서 비방하고 너희에 대해서 놀리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거기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에 따르고자 하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래서 강하고 담대라고 사도들은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놀리키는 그 일에 너희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종교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게 만듭니다. 그거는 바로가 믿는 자들을 고역생활 시켰던 그 고역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고역생활에 시달리게 하니까 진리를 따르라. 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을 쫓아라 했더니 그들은 고역생활에 시달려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야. 내 육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진리를 따르는 것은 굶어 죽는 것부터 해결해야지만 진리를 따를 수 있다고 그들은 표현합니다. 그렇게 강박한 존재들이 바로 출애굽할 때 그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명예에 순종치 않는 게 바로 육체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이 그 죄를 섬기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몸은 끊임없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내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죄의 몸을 날마다 죽어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쫓는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주님, 성령님 빼놓고는 그 진리를 쫓아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아감을 얻으려고 하는 영혼들을 도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건 하나님, 성령님, 그 말씀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여러분 주변 사람은 진리를 쫓기 위해서 육체의 소유욕을 다 버리는 것을 막아요. 먹고는 살아야 그래도 말씀을 쫓아 살지. 입을 거 입고 먹을 걸 먹어야 되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어떻게 진리를 쫓을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미혹들 합니다. 안 따라주면 조롱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 같다. 이렇게 세상을 떠난 자를 사람들이 비하하렵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가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신의 믿음과 주님을 쫓고자 하는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다가오는 죄성들인 것을, 마귀의 핍박과 모욕인 것을, 비방인 것을 다 알아봅니다. 가장 친하다는 벗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생활을, 진리를 쫓는 자신의 믿음 생활을 흔들고 있는,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가 이긴 것이 어딨냐? 영광으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사망이 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권면해주고 권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자 진리 따르고자 하는 나에게 세상적인 권면과 교훈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 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 속에서 살다 죽게 하려고, 인간들의 삶 속에 살다 죽게 하려고 끊임없이 사망은 화살을 쏴댑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따르고자 죄의 법을 섬기는 육체를 날마다 죽이고 진리를 쫓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여주지 않지만 끊임없는 영싸움을 하며 진리를 따르고 있는 자신의 영싸움을 그대로 로마서 7장에 기록해놨어요. 로마서 6장도 바로 그 영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의 종이다. 난 죄의 종이 아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육체를 날마다 죽이며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영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와 나에게 같은 싸움이 나니.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명대로, 나의 계명대로, 내가 준 교훈대로 행해보아라. 그럼 네가 누구와 같은 줄 알 것이요. 그리고 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를 믿고 행하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쫓는 자마다 빛으로 나타나니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와서
진리를 따라 이 땅을 걸었던 그 빛으로, 그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니, 그러한 모든 영적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계속 진리를 쫓아 살아야 된다는 사도들의 고백이 보이시죠? 다윗도 그 고백을 합니다. 내 우편에 계신 자로 진리를 따르고자 끊임없이 세상은 유혹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육체의 유익만 쫓게 하는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은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살게끔, 육체의 속에 따라 살게끔 끊임없이 사망이 쏘고 있습니다. 내 우편에 계신 자로 말미암아 내가 영영이 요동차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진행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그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우편에 계신 자로 말미암아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않고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 우편에 계신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내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내 육체에 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께서 나로 생명길을 보이사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기쁨이 충만케 하셨도다.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요동치 않도록, 진리를 쫓는 믿음 생활에 요동치 않도록 해주고 있고, 바로 그 길을, 홀로 거룩한 길을 걸으신 예수님, 그분을 인하여 내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내 육체의 썩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로 생명길을 보여주사 그 은혜의 믿음의 길이 요동치 않고 진리를 쫓는 이 길이 바로 주께서 내게 보여준 생명길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들아, 진리를 쫓는 자들아,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쫓는 자들아,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타나느니 독생자 영광으로. 빛으로 나타나 행하는 그 행함이 육체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세상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인간들의 지혜의 지식에서 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서 난 것도 아닌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멘! 영광!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의 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불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될 거래. 진리를 쫓아서 하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행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나면 그 행함 속에서 예수님은 죽었고 그 죽었던 예수님은 부활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의 행함으로 우리가 죽음만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에 이르는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귀로 말씀을 듣고 그러면 들은 말씀대로 행한다면 지금 사도들 증거하는 이 교훈이 하늘로서 온 교훈인지 세상에 있는 교훈인지 금방 알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니까 여러분들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교훈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네 영 깨워라. 아멘. 잠자들아 이제 깨어나서 네 구원, 네 영광, 네 생명, 네 영원함을 이루라. 이제 일어나. 잠자는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잠자고 있어. 세상에 대해서 깨어서 살고 있지만 그 잠자는 자들한테 주님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자들이에요.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깨어나라. 잠자드는 자라 깨어나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일어느니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아멘.
말씀으로 돌아온 자는 진리로 허리띠를 삼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이제 말씀만 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쫓아 육체에 대해서는 죽음을 맞이 앉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으심을 맞이 앉아요. 이제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만을 위해서 일어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법을 따르는 육체의 몸,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영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것은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세례받음으로 죽었다는 거 보세요. 살아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의문에 속한 종교적인 신앙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부터 말미암아 세례받아 예수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죽으심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게끔 예수님이 육체 소욕을 쫓지 않고 진리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육체 소욕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그동안 그 예수부터 말미암아 나 자신을 죽이는 옛사람을 죽이는 예수와 함께 자신을 못 박는 그 세례를 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말로만 의문에 속한 종교에 속한 우리 옛사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로 끝이에요. 그럼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죄의 몸이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육체 사제력을 쫓는 그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이 죄의 법을 섬기는 육체 사제력을 쫓는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의문에 속한 세대가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고 죄의 법을 섬기는 육체 사제력을 쫓는 그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멸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아서 죄를 따르고자 하는 육체 사제력을 쫓는 육체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는 그 죄의 법을 섬기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몸을 십자가에서 계속 멸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이들은 말씀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한 명예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예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자 하는 육체를 날마다 죽여야 돼. 왜? 말씀을 쫓는 곳에 쫓지 못하게 하는 죄가 내 안에 함께 있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그 은혜를 따르고자 하는 선한 것이 내 안에 하나도 없고 원치 않는 이곳에 악이 나와 함께 있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 악이로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명에 행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죄악을 봅니다. 그래서 그 명에 따르기 위해서 그 죄의 경험을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죄의 몸인 육체를 십자가에서 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라고 써 있어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의 몸이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우리 몸이 죄의 법을 섬기게끔 죄의 종이 되게끔 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주 예수를 쫓음으로 그 진리를 쫓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벗어난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벗어난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나를 죽게 합니다. 그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야. 영광! 그러므로 나는 그 세계를 벗어나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제 날마다 죄의 법을 섬기는 내 육체를 십자가에 계속 멸하는 것은 다시는 세상에 종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죄에 종이 되지 않도록 이제 누구의 종이 되게 할까? 바로 이 6장이 그 종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를 쫓는 자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몸이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바로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래놓고 본인이 행하면 하나 죽지 않은 거야. 그런 의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이 편지를 잘 보세요.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항상 멸하는 일을 했어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내 몸은 죄악을 보고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죄악을 보고 섬기는 내 몸은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내 몸에 죄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죄를 사용하지 않도록 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고 진리를 따른다는 거야. 진리를 따라 이 죄와 사망을 메워서 나를 해방시키는 성령의 생명을 쫓아. 주의자 들으자자. 성령의 생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본 주께서 그 생명길을 나로 밝히 보이사는 그 생명길을 본 거야.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계에서 성령께서 주신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이 세상부터 해방시키고 있느니라. 그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의 육체는 세상에 죽고 예수님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죽었어. 자신의 육체에 대해 죽었고 그 육체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에 대해 죽음만 되었고 세상을 사랑하는 육체에 대해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죽음만 된 거야. 그럼 그와 함께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가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자신의 오늘 완전함에 온전함에 하나님의 책망 것이 하나 없는 존재로 나아가면 어도록 날마다 진리를 쫓아 자신의 영광을, 그 구원을, 영생을, 그 은혜를 너에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내가 살 줄을 나는 믿노라. 그러므로 나는 믿는 거로 말하고 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멸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멸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신을. 그래서 진리를 쫓는 빛으로 나타나니 빛으로 나타난 그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임을 나타낸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야.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임을, 자신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한 행임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한 행임을 기자 들을지어다.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라.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는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죽음이, 사망에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주장하지 못하리라. 영광이로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은 세상에 있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단번에 사라졌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 죽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좀 있으면 나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주여 주여 주님을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거예요. 결국은 첫 번째 아담으로 받아들였던 그 죄로 인하여 그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래. 주여 주여 나마다 찾고 있으나 너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모든 자가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잘 보세요, 너희도라는 표현을 쓰잖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예수님처럼 산자를 일자다. 감사합니다. 영광. 아멘. 이 11절은
뭘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예수님의 입장과 똑같다. 그걸 좀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수님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님이 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어떻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멘. 보세요. 이렇게 진행형이에요. 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도 죄를 섬길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왔어. 근데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진리를 따랐어. 그리고 부활했어. 그렇지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산 자라. 그러므로 그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네 자신의 육체의 몸을, 죄를 섬기는 그 육체의 몸을 날마다 십자가에 멸하며 진리를 따르고 있는 모습은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네가 여길지니라. 보아라, 네 모습이 지금 독생자의 영광을 지니고 있다. 독생자의 영광을 지었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행한 행임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여러분이 그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영싸움을 하여 육체와 싸워서 영싸움을 해서 죄와 피까지 싸워서 여러분들로 생명길로 밝히 보고 그 생명길로 달려갈 수 있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길을 앞서 예비한 거야.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에서 그 죄가 왕노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시인하지 못하도록, 입이 그 죄를 시인하고 생각이 그 죄를 시인하면 몸은 그 죄에 대해서 행하게 돼 있어. 그런 말미암아 그 죽을 몸에 그 죄가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너를 죽게 할 것에, 너를 죽게 할 그 죄가 네 몸에서 왕노하지 못하게 하래. 예수를 믿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가 네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못하게 하라는 것은 뭐야? 예수 믿고 제사 받았으나 결국은 죄는 그대로 있네. 이제 그 죄가 다시 네 몸을 영원히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몸의 욕심에, 몸이 하고자 하는 그 사욕에 순종치 말고. 보세요. 날마다 진리를 쫓아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이야. 예수 믿고도 죄짓게 담대한 자가 된 거야. 우린 그 죄를 짓까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분을 섬기는 자라. 영광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건 다시는 죄가 네 몸을 주장치 못하게 하라는 거야. 죄가 주장이 되면 몸의 사욕대로 여러분들은 행할 수밖에 없어. 하나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하는 거야. 그 육체에 따라 행하는 거야. 몸의 사욕을 자꾸 쫓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하나님 은혜 아래에 세우고 있는데 그걸 시기하고 별로 안 좋게 보는 그 부정한 몸을 쫓고 있는 거야. 죄가 이 안에서 왕노하지 못하는 일을, 나보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몸을 십자가 못 박고 진리에 쫓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은 몸의 살인사고를 쫓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입으로 고백하는 제 행위라는 부정함을 낳는 공의와 공평을 부숴버리고 헛된 사랑을 쫓는 그런 것을 낳는 자가 되는 거야. 명심하세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하지만 진리를 쫓기 위해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의 싹은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네 몸의 사욕을, 네 몸의 욕심에, 네 유익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거룩한 주님께 자신을 드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네 자신을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것처럼 너희 또한 예수님처럼 네 자신을 드리라. 계속 이 말은 뭐야? 주 예수와 너를 같은 형상을 화하게. 아멘. 지금 12절, 13절, 14절 요 세 구절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았습니다 해놓고 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한테 지금 권면하고 권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인 그 죄가 몸을 다시 주저하지 못하도록 죄가 사함받아 놓고 죄가 있는 걸 보여주네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는 영싸움을 하며 주의 경우처럼 너희 또한 같은 싸움이 있나니 다시는 죄가 이 세상에 있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왕노하지 못하도록 너는 그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음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네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독생자 영광을 지닌 자로 그와 같은 형상을 화하도록 그의 장성품에 자라도록 하게 하는 게 복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바로 그 자녀들일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네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대지 말고 오직 자신을 사욕에 몸을 내어주지 말고 네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죽은 자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네 자신을 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 죄에 대해서 죽고 진리를 쫓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므로 너를 죽게 할 죄에게 눈물 주지 말고 예수님처럼 너를 다시 살릴 하나님께 네 자신을 드리라. 영광으로다. 예수 믿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영싸움을 하는 날마다 죽으며 진리를 쫓는 바로 예수님께서 홀로 걸어가신 그 생명길을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그들 귀로 그 생명길을 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버리며 진리를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삭은, 진리 쫓는 우리의 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니라. 믿는 자는 따를지어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네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라. 다시는 죄가 너희를 주저앉지 못하리니. 우리를 죽게 할 죄가 우리를 주저하지 못하네. 너희를 죽게 할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끝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행하게 하는 그 은혜 아래 너희가 있습니다. 영광. 감사합니다. 이 의문이 아니죠? 절교시킨 종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분의 생명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죄가 예수로 인해 제사함 받았으니 이제 제사함 받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살리요? 자,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살게 할 그 죄가 네 몸을 주저앉지 못하도록 그 죄가 다시는 너를 주저앉지 못하도록 계속 진행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뜻하고 있죠. 지금 잠깐 읽었지만 우리 보고 그렇게 행하래요. 행하라는 모습이 독생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제대 준 것처럼 너도 죽으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줬노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사 안 받아놓고 왜 죄 가운데 살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 안 받았으니 제사 안 받으면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살려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 죄가 다시는 우리 몸에 주장치 않도록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세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는 죄가 다시는 그 몸을 주장 못해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거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리로 쓰임받는 자에게는 죄가 다시는 주장치 못해. 그들이 바로 죄 아래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했기 때문에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라. 예수는 말씀하셨느니라. 아버지가 그 영광을 내게 줬고 그 영광이 나를 살린 것처럼 내게 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 또한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사합니다. 항상 진리를 따라 여러분 삶을 살아야지. 진리가 주장하도록 이젠 그 옛사람이 주장치 못하고 진리가 귀로 듣는 진리가 의의 말씀이 주장하도록 그 의의 말씀에 종이 되어 살고자 영싸움을 해야 되느니라. 여러분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세요. 그 순종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보다 낫느니라. 견자들을 쳐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라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은혜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밝히 들을 수 있도록 헤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이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오직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가 이들을 주장치 않고 오직 이들 귀로 들은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이 은혜가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